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고요. 성경 오늘 신명기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의 짐을 질 수 없다 그렇게 말한 것은 바로 모세예요. 모세도 남의 짐을 져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파하는 사람 옆에서 간병하는 사람이 아무리 그 짐을 나눠주고 싶어도 그 짐을 질 수가 없어요. 마음뿐이라고요.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나라에서 애를 쓰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것뿐 아니고 죄의 짐이든 생활의 짐이든 어떤 짐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다 짐이 있어요. 그래서 짐을, 성경에 나오는 짐들을 제가 좀 한번 쭉 뽑아봤어요. 여러분도 쉽게 뽑을 수 있어요. 성경 웹을 딱 깔아놓고 짐 하고 탁 누르면 짐이 쭉 나와요. 주로 짐승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빼고 그냥 짐만 쭉 찾으면 온갖 짐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짐을 몇 가지를 찾았는데 죄의 짐이 있어요. 가인이 창세기서 4장에 보면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죄의 짐이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1절에 삶의 짐이 있어요. 삶의 짐. 그곳에서 고역을 겪으면서 바로의 학정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생활 속에서의 짐이 있다고요. 우리도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까? 또 한 가지는 리더들은 짐이 없는 줄 아는데 리더들도 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짐 무진장 무거울 거예요. 아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못해 먹겠다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느 부서 장 한번 세워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서에 장 되면 한 일주일쯤 지나면 못해 먹겠다 그래요. 정말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 중재해줘야지, 말 안 듣는 사람들 이해시켜야지, 또 막 서로 싸우면 또 싸움하지 말라고 또 가르쳐야지. 그러면서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게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아버지 노릇하기도 힘들고 엄마 노릇하기도 힘들어요. 저는 아버지와 엄마 노릇을 안 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애 낳아서 키우는 사람들 보니까 거의 잠을 못 자서 여기에 다크서클이 막 생기고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게 부모의 짐이에요. 부모의 짐.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그 짐을 당연한 줄 알고 지고 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까요? 욥기서 7장 20절. 욥기서 7장 20절. 찾으셨어요? 자, 한번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이 욥이 고백하는 무거운 짐이란 뭐냐? 그 짐이란 질병의 짐, 가난의 짐, 고난의 짐, 이런 것들이 무거운 짐, 도저히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짐들이 있다고요. 또 성경 한번 또 한 군데 찾아볼 텐데 시편 66편 11절이에요. 시편 66편 11절. 우리 교회 방송실 대단하죠? 말만 하면 쫙 나와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야, 박수가 시원치 않아서 다시 한번 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잠깐요, 박수를 그렇게 건성건성 치면 총 맞아 죽어요. 이 추운 날 총 맞아 죽으면 땅 파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힘있게 박수를 힘있게 치겠어요. 방송실 어떻게 행복합니까? 자, 그러면 시편 66편 11절 한번 탁 열어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이 말은 세상에 살다 보면 법적인 짐들이 있어요. 행정조치나 세금이나 또 여러 가지 이런 법률적인 것, 또 사람들 사이에서 걸려가지고 이렇게 그물에 걸린 것처럼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냥 꼼짝 못하는 그런 짐들, 사기꾼한테 걸린 짐, 이런 짐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바로 여기에 시편 66편에는 그게 어려운 짐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계속 보겠어요. 하박국 2장 6절이에요. 하박국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 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로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이것은 전쟁에서 이긴 나라들이 계속 다른 나라들을 포로로 잡고 국토를 이렇게 넓히고 이런 것을 표현했지만, 요즘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 가지고 재산을 축적하고 부를 많이 축적하는 것, 그것도 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면 돈 많으면 짐이 없는 줄 아는데 돈 많은 것도 짐이에요. 돈 없는 사람은 문 열어놓고 자지만 돈 있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지키느라고. 그러니까 걱정이 많아요. 은행이 망할까봐 걱정하지요. 또 나라에 어려움이 찾아올까봐 걱정하죠. 돈 하나도 없는 사람은 은행이 망하든 말든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그렇죠? 예, 짜장면 먹을 돈만 있으면 돼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근데 뭐 은행에다 돈을 몇 억씩 넣어놓고 있는 사람들은 5천만 원까지 괜찮다고 하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5천만 원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은행이 망하더라도 나라에서 알아서 다 채워주니까. 그러니까 돈 많은 것도 짐이에요. 계속 보면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 보면 과부들에게 우리는 저렇게 잘해, 그냥 읽기만 하면 쫙 나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경제적 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담, 이런 것들을 교회에다 지게 하지 말고 가족들이 그것을 져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짐들이 있어요. 죄의 짐 있지요, 책임의 짐 있지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책임의 짐, 지도자로서의 책임의 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난의 짐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사건 속에 묶여진 그런 사기당한 것, 세금에 납세에 걸린 것, 또 여러 가지 재판에 올무에 낀 것, 이런 짐들이 있어요. 그것뿐 아니고 질고의 짐도 있어요. 병든 것들, 이런 것도 짐이에요. 많은 짐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짐들 중에는 이런 짐도 있어요. 한번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46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46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 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런 짐도 있어요. 이건 뭐냐? 거짓 교사들이 던져주는 짐, 이단이 주는 짐, 각종 종교가 주는 짐들이 있어요. 종교적인 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세상에 살기도 벅찬데 종교적 짐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행을 해야 된다. 그럼 고행해야 돼요. 그리고 성지를 가야 된다. 그러면 메카, 메디나 그런 데를 또 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금식일을 정해놓고 금식을 하라. 그러니까 또 그걸 또 지켜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짐들이 있어요. 그것뿐 아니라 제사다 그러면 제사를 지키는데, 어떤 종부집에는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그 무슨 종씨의 최고 그렇게 좋은 집에 이렇게 살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제사만 1년에 뭐 30번 40번 그렇게 많대요. 제사 지내는 것도 큰 짐이에요. 그것뿐이겠어요? 우리나라에는 문화의 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짐들이 많아요. 그 잘못 가르친 짐들, 그 중에서도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짐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착 나온다고요. 하나 둘 셋 딱 안 나오네.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계속 보겠어요. 2절이에요. 거기 2절을 보시면 어디 가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볼 거예요. 그러면 찾아보겠어요. 네. 우리 보고 찾으라고 저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디모데전서 4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다 1절을 읽었으니까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잠깐요. 귀신의 가르침은 거짓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가르쳐요. 근데 이들이 뭘 가르치는가 보겠습니다. 3절 혼인을 금하고,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으면 굉장히 금욕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 종교 있죠? 결혼하지 않게 하는 종교. 그게 바로 혼인을 금하고, 그다음에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돼지고기 먹지 말라, 소고기 먹지 말라, 뭐 이런 거 먹지 말라고 그래요. 먹지 말라고 그러고 육식을 하지 말라, 채식을 자꾸 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음식을 금하게 해요. 계속 볼까요? 한번 3절을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함터이나 은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매라. 그러니까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돼지고기는 못 먹고 소고기는 먹고, 어디는 소고기 먹는다고 맞아 죽고 막 그래요. 뭐 우리는 소고기뿐이겠어요? 뱀장어도 먹고 추어탕도 먹고 우리는 온갖 거 다 먹어요. 돼지고기도 먹고. 왜요? 하나님이 다 만들 선한 것이니까 기도하고 먹으면 맛있게 다 드시면 돼. 혹시 여러분 먹을 건데 혹시나 이것은 우리가 먹으면 안 된다 생각하는 거 있으면 담임 목사실에다 다 갖다 놓으시면 제가 알아서 기도하고 맛있게 먹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어떤 종교는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을 따져요. 그래갖고 손 있는 날은 이사를 못 가요. 얼마나 손 있으면 좋아요, 그죠? 손 많으니까 이삿짐 나르기 좋고 얼마나 좋아요. 어떤 또 종교는요, 결혼식 같은 것도 날 잡아서 해야 돼요. 우리는 예식장 예약하기 편한 날, 그리고 또 교회에서 하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짐도 마음대로 못 드려요. 뭐 가구 같은 거 사가지고 집에다 못 드려요. 그 사람들은 혹시나 이런 걸로 동틀까 봐. 그게 얼마나 노예로 살아요. 그게 다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니까 동짓날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구정이나 이런 게 다가오면요, 그래갖고 복조리 사세요. 그래갖고 복조리 같은 거 걸어놔요. 그리고 저기 그 북어 같은 거, 마른 북어 갖다가 매달아 놔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 그 운전하고 가는데 브레이크가 안 밟히더래. 이렇게 그래갖고 막 그냥 겨우 막 가고 죽을 뻔하고 밟혔는데 뭐가 자꾸 걸려서 나중에 보니까 열어보니까 북어가 거기 2마리가 다. 그런 짓도 하는 사람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남편이 어떻게 또 할까 봐서요, 남편 자는 베개 속에다가 빨간 딱지 같은 거 하나 집어넣어 갖고 3발 끓이고 빤스 속에다 그런 거 집어넣고 다니고. 얼마나 유치해요. 여러분 혹시 지갑에 그런 거 넣고 있으면 오늘부로 다 꺼내놓으세요. 다. 그게 미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귀신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에도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다니는 그런 교인들도 꽤 있어요. 교인인데 오죽하면 교인 환영 써있대요. 교인 환영. 교인 환영. 그 교인이라는 건 불교인이 아니고요, 유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 환영이래요. 가서 보니까 집사님들도 그리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 참 놀랄 노짜죠. 그러니까 이런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 있다고 그러겠어요. 이것도 다 짐이에요, 짐. 그러니까 저 티벳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그 불교를 섬기는데 이상한 그런 불교도 있잖아요. 막 2발 걷다 팍 엎어지고 또 겨다니다가 또 엎어지고. 하나님이 2발 가지고 걷게 했는데 왜 엎어져서 땅바닥을 기어다닙니까? 우리가 군댕이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뭐 지렁이도 아닌데 왜 그렇게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돼지가 오죽하면 고사 지낸다고 탁 갖다 목 잘라 놓으면요, 돼지가 한심해 갖고 웃잖아요. 이거야.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럴 때는 나 그냥 확 죽이더니 죽고 나니까 얼굴을 막 마사지를 해갖고 펴가지고 철사로 속에다 꼬여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웃으면 돈이 더 비싸대나 어쩌대나 이러면서 갖다 돼지를 캐놓고 거기다가 콧구멍에다가 돈 말아서 끼워 넣으면서 절하고. 얼마나 웃겨요. 그러면서 빈다고 그러고, 그럼 돼지가 앉아 아이고 참 웃긴다 그러죠. 여러분, 그렇게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다 종교의 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이 안 좋아서 그래서 내 인생이 안 풀린다고 그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름이 안 좋기는. 제일 안 좋은 이름 가지고도 잘 풀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뭐 이름 안 좋아서 안 풀렸다. 그 성경책에 하나님께서 야곱이야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거 이름 바꿔줬다고 장명소를 차렸는지 교회에서 목사님 이름 좀 바꿔주세요. 웃기지 마세요.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부터 다 아브라함이라고 그래. 아브라함이라고 그래. 아브라함.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한 거지. 우리 이름 그렇게 이제부터 장명소 가서 이름 바꾸라,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이름 바꿔달라고 그러라, 그런 게 아니에요. 부르기가 너무 이상한 이름들이 있어요. 임신대 신중이라든지 고신대 릴라라든지 뭐 이름이 뭐 김신대 치국이라든지 이런 이름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런 이름은 너무 이상하니까 남들이 부르기에도 그렇고. 가고 앉았는데 그 저기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저는 친연이에요. 아이고 그런데 성은 김씨야. 그러면 선볼 때도 그렇고 참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때는 바꾸는 거죠, 이름을.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 다 괜찮은데도 이름 바꾸고, 또 자기가 계속 불려온 게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좀 자기가 어감상 요즘 유행에 따라가지 못한다 해서 바꾼다, 이런 건 자유지만 무슨 복 받기 위해서 이름을 자꾸 바꾸고. 그래갖고 저는 하여간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름으로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이나 특별히 국민일보 이렇게 보면 뭐 베드로 김, 무슨 요한 최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요, 무조건 덮어요. 그런 사람들은 일단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꿀 것 같으면 우리가 무슨 천주교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에서는 영세 받을 때 이름을 바꿔, 영세명이 있어요. 우리는 침례 받거나 세례 받을 때 이름 바꿔줍니까? 안 바꿔주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안 바꿔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라면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을 때 이름을 바꿔라. 그럼 우리가 다 성자들의 이름으로 바꾸겠지요. 그러면 프란체스카 최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뭐 마리아 김 이렇게 바꾸겠죠. 그런데 성경에 그런 걸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여러분 믿음을 바꾸라고요. 믿음을. 이름을 바꿨다고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어떤 사람 보니까 무슨 뭐 박권능이야, 이름이. 박권능. 그 이름이 너무 좋다. 야 권능 있으라. 바람 폈어요, 그 권능 가지고. 그리고 마누라한테 이혼하자고 덤벼들고요, 결국 깨졌어요. 뭐 참 그 별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말고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뭘 쫓아 사냐면 그게 미신이에요. 기독교를 가장한 미신, 이런 게 있어요. 종교를 가장한 그런 귀신의 가르침, 이런 데 빠지지 마세요. 이단들이 주로 하는 그런 일에 졸졸 끌려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을 우리를 대우할 때 인격적으로 대접해요. 근데 그렇지 않게 막 짐승 다루듯이 하고 그냥 막 우리를 모멸시키고 이런 데는 근처에도 가지 마요. 아예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건 다 무당신이고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가지 마요. 이게 다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는데 굉장히 경건해 보여요, 말로는. 왜냐하면 음식도 다 가리지, 그리고 굉장히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혼인도 하지 않지. 얼마나 경건해 보여요. 근데 성경이 딱 나왔어요. 뭐라고?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는 혼인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만들었는데 그런 걸 금해요. 하나님이 입을 만들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먹는 식물로 주셨으면 믿음으로 막 먹으면 되는데 그런 걸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귀신이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팔다리 주시고 다 눈도 주시고 다 그랬으면 걸어다니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 세상에 힘있게 살라고 입체적 기도를 해가면서 살라고 하는 건데, 벽만 쳐다보고 10년을 앉아있어, 옷 한 벌 가지고. 그거 얼마나 우리가 보기엔 대단해 보입니까? 와, 굉장한 고승이로다, 대단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하나님이 넌 뭐 하다 왔느냐? 그러면 벽만 쳐다보다 왔습니다. 한 대 얻어 맞지요.
눈 가지고 왜 벽만 쳐다보냐? 세상에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삼라만상 있는데 그거 쳐다보고 노래도 좀 부르고 그러고도 오지 뭐 때문에 그러고 있었느냐고. 인간이 보기엔 꽤 그럴듯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창조의 목적하고 완전히 어긋난 귀신들의 가르침, 거짓 종교들의 그런 교훈들이 우리에게 짐이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자기들은 그런 짓도 하지 않으면서도 남한테는 갖다가 막 씌워요. 만약에 목사가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남한테만 기도하라 그러고, 자기는 금식하지 않으면서 남한테는 금식하라 그러고, 자기는 헌금도 안 하면서 남하고는 헌금하라 그러고, 자기는 11조도 안 하면서 남한테 11조 하라 그러고, 그러면 이게 다 바리새인이고 이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해야 되는 거지, 하지 않으면서 남보고 하라는 건 이게 그렇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여기에 그 모든 거짓 종교의 그 율법사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남한테 하라고. 이게 종교의 짐이에요. 이런 짐들이 엄청나게 세상에 많은 거예요.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이 무시무시한 짐들을, 이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신명기서 1장 9절에 보니까 모세도 그걸 짊어질 수가 없대요. 모세도. 여러분, 그런 짐들은 아무도 대신 짊어져 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무지의 짐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짊어지는 죄의 짐도 있고, 또 고난의 짐도 있고, 질고의 짐, 많은 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누가 대신해 주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너희 짐을 맡겨라.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 시편 55편 22절. 시편 55편 20. 어이구, 벌써 나왔어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예, 하나님께 맡기래요. 여러분, 맡기는 것은 너무 쉬워요. 맡기는 건 어떻게 맡깁니까? 맡기는 거 어떻게 맡겨요? 아니,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맡기래요. 그럼 어떻게 맡겨요? 어떻게? 이러면은 참 곤란하잖아요. 하나님, 맡기려고 그러는데 방법을 몰라요. 아유, 그냥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내가 또 짊어져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이러고서 교회 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맡기라고는 하는데 맡기는 방법을 모르니까 10년을 교회 생활했는데 맡기는 방법을 몰라서 내가 짊어지면서 목사님 어떻게 맡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내가 또 져. 그러니까 노래도 있어요. 오늘도 걷는다 나는 정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짊어지고 다녀.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또 교회에서 짊어지는 또 종교의 짐을 하나 더 걸터지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피곤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바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굴이요 여기에 다 써 있어요. 굉장히 고상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아주 해결이 안 되는, 그래서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 같은 얼굴 표정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예수 믿어서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꼭 그렇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당신은 예수 믿어서 뭐가 좋아졌습니까? 글쎄요,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많이 올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그것 때문에 내 애경사의 사람들 많이 오게 하려고 그래서 부서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의 모임에 탁 가서 앉아있고. 왜? 나중에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보일 때 그럴듯하게 보이겠다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종교 생활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뭐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맡기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쉽다니까요. 어떻게 맡겨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이러면 맡아준다는데 이걸 못해요. 한번 절 따르면 하나님 맡아주세요. 그럼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고를 하나님이 담당해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의 질고의 짐, 죄의 짐, 모든 저주를 그가 담당하셨도다.
그거 담당해 주셨대. 그래서 우리는 믿고 맡기면 돼요. 어떻게 맡겨? 하나님 맡아주세요. 한번 저를 따라, 하나님 맡아주세요. 얼마나 쉬워요. 이걸 못하고 교회를 다녀요. 이걸 못하고. 이렇게 쉬운 거를. 그러니까 우리 애가 병이 들었어요. 내가 아버지지만 내 맘대로 애를 고칠 수가 없어. 열이 팔팔 끓어. 39도 40도 막 왔다 갔다 해. 이대로 계속 가다 보면 애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애가 이상해질 수도 있어. 이걸 어떻게 아버지가 돼가지고도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별수단을 다 써도 안 돼. 알코올 솜을 찍어가지고 애 빨개 벗겨놓고 막 씻어대도 열이 안 떨어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병원으로 애를 막 들고 뛰어가는데 애가 경기하고 파랗게 질려서 숨이 막 넘어가. 어떻게 하겠어? 이거를 맡아주세요 하나님. 그럼 된다는 것을. 왜 그 얘기를 못해? 그 얘기를. 아이고 근심하고 고민만 하지 맡길 줄을 모르니까 내가 안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안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고요.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맡아주세요. 그럼 돼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내 아이를 맡아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을 맡아주세요. 하나님 내 직장을 맡아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장을 맡아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을 맡아주세요. 내 인생을 맡아주세요. 이거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이렇게 쉬운 거를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평생 하나님께 맡겨본 경험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고상하게 건물 괜찮고요, 한국의 유명한 교회, 그리고 큰 그런 교회가 갖고 딱 있으면 내가 괜찮아진 줄 알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어느 교회에 있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거기서 맡기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혹시나 갔는데 여러분이 예배당이 없는 그런 데에 가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래도 거기도 계세요. 거기도 계시다고요. 급하면 어떻게 해요? 급한 대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급해요. 빨리 맡아주세요. 그 하나님도 앰뷸런스를 쫙 대려갖고 띠용띠용 하고 막 달려온다고요. 노래도 있어요. 무조건이야. 막 달려가잖아요. 하나님. 아이고 비웃지 마세요. 저는 그 노래를 부를 때 눈물이 쭉 났어요. 제가 해외 나갔다가 단기 선교를 마치고 딱 들어오는데 머리가 찌끈찌끈 아픈 것 같아가지고 탁 해서 한국 가요 이렇게 그 비행기 안에서 듣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혼자 한국 가요를 딱 들어. 평상시에는 클래식을 듣다가 그날따라 가요를 딱 들었어요. 딱 들었는데 뭐가 나오냐면 무조건이야가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딱 들은데 인도양을 건너 태서양을 건너 당신이 부르신다면 달려갈 거야. 밤이고 낮이고 달려갈 거야. 그리고 거기에 뭐라 그러면 무조건이야. 제가 그걸 딱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마구 달려갑니까? 비행기 스케줄이 안 맞아서 못 가고, 가고 싶어도 비행기를 티켓팅 못해서 못 갈 것이고, 비자 없어 못 갈 것이고, 또 가고 싶어도요 경제 여건이 안 되면 못 가고요, 신체적 조건이 안 되면 못 가요. 아무리 오라고 그런다고 갈 수 있겠어요? 미국에서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그 동문들이요, 저보고 미국에 언제 올 거냐고 그래요. 와서 부흥 집회 좀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를 들고 한국으로 와라 그랬어요. 제가 미국은 못 가겠다고, 힘들어서 못 가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무조건이래요. 어디든지 간대요. 낮이고 밤이고 달려간대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게 그런 노래 부르면서 예수 안 믿는 그 가수는 도대체 어떻게 된 가수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조건 없이 언제든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가 맡아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쌩 하고 날라오신단 말이에요. 너무 멀어서 오시는데 시간 걸리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데, 그것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땅 끝까지 어디든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좋은, 참 좋은 하나님 앞에 왜 맡기질 않습니까? 맡겨버리면 되는 것을. 전쟁도 맡기고, 나라 일도 맡기고, 큰 일도 맡기고, 작은 일도 맡기고,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알파 할 때인데요, 뭐 운동 옛날에 축구하다가 발 다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나왔는데 발이 한쪽이 짧아요. 발이 한쪽이 짧아.
그 짧은 발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짧으니까 엉덩이가 짝꿍댕이가 돼가. 한쪽은 엉덩이가 크고 하나는 엉덩이가 작아. 한쪽 발이 길고 한쪽 발이 짧아. 그래 나와가지고, 그래서 항상 머리도 아프고 신체 조건이 안 좋다는 거예요. 발 좀 있고 고쳐달래요. 그래갖고 앉혀놓고서요, 짧은 발이 나와라 그랬어요. 그거 본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때 여러 명이 봤어요. 짧은 발 나와라 그랬더니요, 짧은 발이 나오더라고. 이렇게 어머나 세상에 발이 나오네. 나오라고 그랬더니 발이 쭉쭉쭉 나와. 그래갖고 두 발이 딱 맞았어요. 이렇게 차이 났던 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차이 났던 발 이렇게 나오더니 딱 맞았어. 일어나라 했더니 딱 일어났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라 했더니 그 목사님, 그렇지만 엉덩이가 한쪽이 크고 한쪽이 작으니까 그 엉덩이도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엉덩이를 제가 손으로 툭툭 쳤어요. 남자 녀석이니까 툭툭 치면서 엉덩이도 똑같아져 그랬더니 엉덩이도 한쪽이 똑같아졌어요. 나와가지고 그래갖고 뛰어 들어갔어요. 나중에 걔가 그러더라고. 에이, 그럴 줄 알았으면 키 좀 더 크게 해달라고 그럴 거래. 아이고 참, 하나님이 별일을 다 하신다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했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그게 무거운 짐이었다고요. 그는 그걸 때문에 자기 인생 살았는데 불편한 거예요. 오늘 아침 새벽에는요, 어저께 바로 목요일인가 어저께 저녁에 팔이 아파가지고 이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하나님 고쳐주셨다고 새벽에 감사헌금을 냈더라고요. 누가 내셨어요 그걸? 아이고 할렐루야. 저기 손 다 나섰어요? 예, 손 다 나섰대요. 제 손이 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무거운 짐 다 맡겨버려요. 그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여러분의 죄의 짐도 맡겨요.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시편 68편 19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68편 19절 나왔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짐도 맡기면 돼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라, 그럼 권세를 주신대잖아요. 입으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되게 하시고 말하는 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열매가 있게 해주신대요.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맡기면 된다니까요. 맡기면. 한번 여러분 시편 81편 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벗기시고 그 모든 광주리를 놓게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로서 정말 너무 아이들 키우기가 어렵습니까? 엄마로서 내가 혼자서 담당할 수가 없습니까? 그 맡기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사춘기가 너무 어렵다고요? 맡기세요. 그리고 내 욕심대로 막 키우려고 하지 말고 내 고집대로 키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요. 그리고 주님께 맡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만. 자식이 너무 말썽을 부렸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그 어떤 분이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이가 우리 그 DTS 하는 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화가 왔는데 그 애가 여자아이인가 그런데 딱 그 운전을 하는데 잡았는데 보니까 트렁크에 그냥 술이 꽉 차게 있었대요. 술이. 음주운전한 건 아니지만 그 잡은 사람이 교인인데 목사님 딸이 그랬대나. 그래가지고 술병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혹시 아무개가 이렇게 차에 술병을 이렇게 많이 넣고 다니는 걸 알고 계시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딸이 그런 걸 목사님 딸인 걸 아니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 그 전화를 딱 받고 나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둘이 결심을 했대요. 가서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그래갖고 가가지고 그냥 딸을 보자마자요 확 끌어안았대요. 아무 사고가 없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나는 널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한다 해줬대요. 사랑한다. 근데 이상하게 그러고 났더니 그 애가
늦게까지 사춘기를 앓고 있었는데 그게 다 끝나버렸대요. 아주 말씀. 그 녀석이 그랬대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관심 갖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어머니가 속 썩겠지,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거였대요. 근데 그때 막 너 같은 게 우리 자식이라니 나가 죽어라 막 이랬으면 보나마나 더 삐딱선 탈 건데, 그냥 가서 나는 너가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너가 이렇게 안전한 것만 가지고도 너무 좋다, 그리고 그냥 안아줬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싹 바뀌더래요. 애 서랍을 딱 열었는데 막 거기에 막 이상한 책들이 막 있고, 막 우리 애가 이렇다니 막 놀래가지고 막 벌벌벌벌 손 떨고 그냥 집에 오면 이놈 새끼 내가 잡아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막 그래갖고 몽둥이로 그냥 망치로 때려 죽일까 우산으로 때려 죽일까 막 이러고 부들부들 떨고. 그럴 거 없어요. 이쪽 서랍을 탁 열었더니 거기에는 담배가 쫙 있어. 이놈 새끼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그럴 거 없어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드냐. 아버지도 살기 너무 어려운데 너는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겠니. 그리고 안아주는 거예요. 꽉 안아주고, 힘들었지, 그래 너가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해봐, 그리고 그냥 들어주고, 그래 기도하자 붙잡고 기도해주고,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고쳐요. 자기가 알아서.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건 훈육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람을 더 괜찮은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도, 그것도 쫓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설교하듯이 가리키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 애들이 그래요. 잔소리하지 마라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수많은 교훈들이 있어서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날 사랑하셨다는데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볍게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래. 그래서 맡겨버리면 돼요. 우리 한번 맡기시지 않겠어요? 아멘, 아멘. 그걸 어떻게 맡긴다고요? 주님 맡아주세요. 시작. 주님 맡아주세요.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어떤 짐이든지 오늘 주님 맡아주세요. 형식으로 하지 말고 진실되게.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보다가 너무 놀라운 거 하나를 봤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맡아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시겠다고, 나는 짐을 져주는 하나님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분이, 나는 내가 맡기는 짐은 무거워, 나는 그런 짐 지기가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1장이에요 14절. 이사야서 1장 14절 찾으셨나요? 예, 그러면 한번 이사야서 1장 14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게 요즘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조금 듣기 좋게 얘기한다면, 너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너희가 드린다고 하는 절기,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조차도 나는 싫어, 무거워, 그러면서 그게 무거운 짐이고 내가 지게 곤비, 나 지쳤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약속들 중에 예배는 뭐냐면, 예배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예배는 종교의 짐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는 주님이 만나주시고, 만나주시면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뿐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고 우리에게는 축제라고요. 이런데 그 예배, 이거를 하나님이 싫대요.
무거운 짐이 됐대요. 그러면서 절기 예배도 싫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절기 예배를 드리고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주님 맡아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싫어, 힘들어, 더 이상 오지도 마, 막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사람에게. 한번 여러분 10절서부터 거기 이사야서 1장 10절서부터 거기에 13절까지 보면 거기 하나님이 막 힘들어하는 대상의 사람들이 거기 나와요. 10절서부터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이 아주 너무 중요해요. 이 앞에 쭉 얘기한 것은 이런 거 다 싫다, 거기에 왜 그렇게 싫어하시는지가 13절에 나와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자, 이제 거기는 여러분들이 줄을 치든지 저 부분은 한번 여러분이 펜을 가지고 쓰시든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천천히 읽을 거예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드리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면서 온갖 죄는 반복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죄는 다해가면서 뒤로는 죄를 짓는 것은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죄는, 이런 사람의 짐은, 이런 사람이 부탁하는 것은 내가 안 들어주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교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삶이에요. 삶. 그런데 종종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사업하는 분들이 이런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하다 보면 접대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접대. 그래서 현실이거든요. 그게 만약에 미국이라면 접대 문화가 없다고요. 거기는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르다고요.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거래처를 확보해 나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국의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가 일제시대부터 그 이전부터 계속 흘러오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접대 문화예요. 접대 문화. 접대 문화를 한다고 가서 앉아서 술 먹고 막 이러고 있다가 그러면서 왔어요. 교회 오니까 목사가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밖에서 죄 짓는 건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기가 자꾸 거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당신은 교회를 가라. 나는 나중에 나갈게. 이러는 거예요. 당신은 교회를 다녀. 왜? 하나님이 맞다는 걸 알겠거든. 그런데 자기는 죄책감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중에 차차 후일에, 그리고 다 사업 그만두고 직장 다 그만둔 다음에 나중에 나갈게. 당신 애들 데리고 교회 다녀. 이러고 집에서 그냥 쉬어요. 그리고 술 먹고 퍼져 있어요.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집에서 퍼져 있기를 원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할까요? 아니, 지금 오늘 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힘들다고 했잖아요. 여기.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봐요. 그래도 나오는 걸 하나님이 받아줄까요? 아니면 나오면 한 대 후려 갈길까요? 이게요, 한국만이 겪는 엄청난 문화예요.
이게 나중에는 이게 일제시대가 끝나고 나서는 군사문화가 들어오면서 폭탄주라는 것도 생기고 온갖 이런 정말 사회에 안 좋은 폐단이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많은 목회자들이 말하기를 한국 사회는 선교사를 보내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한국 사회는 선교해야 될 사회라고 그래요. 선교가 필요한 사회예요. 왜냐하면 문화가 아직 안 바뀌었어요.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이런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그런데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신앙이 약해서, 혹은 그 분위기가 자기를 압도하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우리나라 기독교는요, 음주와 흡연을 죄로 정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그러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독일 기독교는 음주와 흡연을 죄로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목사님,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담배 피면 나쁜 놈이고 술 먹으면 나쁜 놈이죠. 문화예요. 문화예요. 목사님 그런 거 하나보다. 아니에요. 왜 그걸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의 복음을 딱 전하다 보니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적폐가 뭐였느냐? 음주예요. 그리고 흡연이에요. 그리고 도박이에요. 그리고 축첩이었어요.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다가 와서 일본 물건을 갖다가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엄청 빚을 져서 한국이 계속, 한국의 그 국가적인 재산과 모든 그 자산은 점점 피폐하게, 국민 자산은 피폐해지는데 매판 자본은 점점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극복하게 하는 방법이 국산품을 애용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흡연하지 말고 음주하지 말고 부지런하게 일을 시켜야 되겠다. 노름하지 말고 겨울에 가만이라도 짜서 나라의 살림에 보탬이 돼야 되겠다. 축첩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운동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앞장선 거예요. 굉장히 좋은 문화예요. 이것은 꼭 지켜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저질렀다고 죄냐?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에요. 한국의 기독교 문화예요. 지켜야 돼요. 그런데 못 지켰어. 넘어졌어. 그것 때문에 죄책감으로 막 시달리고 교회를 못 간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오시라 이 말이에요. 나오시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술 드셨어도 교회 나오세요. 담배를 피더라도 교회 나오세요. 저 김병삼 목사라고 만나교회 목사가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지만 좋은 관계로 교제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은 교회 안에 흡연실을 따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산에 가서 부흥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친구 목사한테 그 부탁을 받고 가서 무슨 설교하고 왔냐고 그랬더니 교회 안에 흡연실 만들라고 얘기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꾸 문턱을 높이는 분이 아니라요, 누구든지 오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오라. 그래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받으라. 그러면 성령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해결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율법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떤 율례와 율법으로 틀을 딱 만들고 그 밖으로 벗어나면 너는 죄인이자고 두드려 패는 그러한 정죄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겠다는 거예요. 자유케. 그런데 그 진리가 누구냐?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면 그분이 나로 하여금 그런 걸 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만들고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혹시나 그런 분위기 속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고친 다음에 오라는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가출을 했어요. 왜 가출을 했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백자를 깨뜨렸어. 그냥 너무 아끼는, 맨날 앉아갖고 그냥 그 멋있는 수건을 가지고 그냥 그 맨날 닦아가면서 이러고 있는 그 백자를, 그 녀석도 똑같이 아버지 흉내낸다고 하다가 뚝 떨어뜨려가 박살을 났어. 그 어떻게 해? 아버지 들어오시면 맞아 죽었네. 그래갖고 이 녀석이 가출을 해버렸어요. 무서워서,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까 봐.
가출을 했는데 아버지가 저녁에 와서 보니까 깨트렸어요. 이놈의 자식이 어디 있어? 해가 지도록 안 들어왔어요. 새벽녘에 돼갖고 여보 철이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친구들한테 연락해보지 그랬어. 아무도 모른대. 어떻게 하냐고. 그래갖고 그냥 집안 식구들이 다 찾으러 나가갖고 막 밤을 새고 찾아. 근데 이 녀석이 멀리도 안 가고 저쪽 구석에 밖에서 쭈그려갖고 골목 구석에서 전봇대 뒤에 숨어갖고 쭈그리고 앉아갖고 집안 꼴이 어떻게 돌아가나 하고 보고 있는데 누나가 나가서 봤어. 야 철이야 빨리 들어와야지. 아니야 나 들어가면 큰일 나 맞아 죽어. 빨리 들어와. 안 돼 나 못 봤다고 그래. 내가 나중에 돈 벌어갖고 백자 사가지고 들어갈 거야. 여러분 그게 부모의 뜻일까요? 백자를 사가지고 들어가는 게 부모의 뜻이냐고. 맞아 죽을 지경 됐더라도 들어가야 돼. 그게 부모의 뜻이에요. 어저께 술 먹어갖고 코가 삐뚤어졌어도 오늘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는 원래 그런 놈이야 이러고 날마다 살면서 그러고 교회를 나와도 된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뜻인지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잘 이해가 안 되거든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뜻인지.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가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장로님이 술집에 앉아 계신 걸 봤다. 와, 내가 그런 줄 몰랐는데 우리 장로님이 술집에.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이 전도하고 계시구나. 아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복된 사람은 복되게 봐요. 눈이 아주 지저분한 사람은 지저분하게 봐요. 그러니까 다 자기 같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술집에 딱 앉아 있으면 야, 저 술집이 이제 복 받았다. 다 전도된다. 이제 다 예수 믿게 생겼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에게 하나님 능력 주셔서 앉아 있는 분들이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러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그런데 마시나 안 마시나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앞에 놓은 잔은 무슨 잔인가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건 다 주님이 하셔요. 각각의 주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걸 내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러면 부채도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맡기세요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고칠 수도 있어요. 이젠 내가 그거 안 해도 괜찮고 모든 분위기가 다 괜찮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건 하나님이 용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그럼요. 그런데 그걸 내가 극복할 수가 없어. 목사님, 그런데 내가요 그 이길 수가 없네요. 내게 인이 박혔어요. 내가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서 그런 학교에 가서 공부하듯이 배워서 끊으면 돼요. 또 하나는 성령 조금만 받으면 어느 순간인가 끊어져요. 먹으면 피토하게 돼 있어요. 그냥 갑자기 피가 팍 터지든지 먹으면 삥 해갖고 쓰러져 가지고 사람이 인사불성 되든지 한번 당하면 그 다음에는 꼴도 보기 싫어지는 거죠. 성령 받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주님이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고 나서 뭐래요? 내가 너희 모든 짐을 맡아주겠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을 찾아가서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서부터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무겁고 수고하는 그 짐 지고 내게 그냥 와.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데 내 멍에를 매, 내 짐을 져. 아니 내 짐도 무거워서 왔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주는 짐까지 짊어지라고? 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힘든 거요.
그게 아니고요. 이상한 게 있어요.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교회를 왔잖아요. 그 왔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짐을 나보고 지래. 우리 주님이 가진 멍에를 매래요. 그게 뭔가 봤더니 그게 기도의 멍에, 그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멍에요. 그걸 딱 짊어지잖아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다 보면 성령이 오셔서 이 짐은 가볍게 바꿔줘요. 그리고 모든 짐은 주님이 맡아주세요. 그러면서 그 성령께서 내 인생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획기적인 예배로 확 바꿔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예배가 짐이에요, 부담이에요. 교회 가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고 갔는데 어느 날인가 성령님이 나를 압도하기 시작하면 예배가 축제가 되는 거예요.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분위기에도 교회를 달려가요. 수없이 많은 방해 세력이 있는데도 그래도 교회를 가는 거예요. 정말로 이번에는 내가 교회를 절대로 갈 수 없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에 달려가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압도하니까, 나를 주장하니까. 그런데 그 예배가 부담이 아니라 가는데 기뻐, 즐거워, 막 기뻐요. 그게 무슨 예배냐? 이게 바로 에베네셀의 역사를 이룬 사무엘의 예배더라 이 말이에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들이 소란을 끼고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거기에 지지 않아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더라 이 말이에요. 악한 마귀가 공격하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귀를 다 멸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짐이 해결되는 방법은 그런 거예요. 종교 생활을 성령 없이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돼요.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그래, 성령. 오늘 저녁에 성령의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길 바라요. 교회 다닐 때 성령 안 받고 교회 다니면 다 허당이야, 허당. 그래서 인생의 짐을 다 맡겨버리고 뭐 질병이고 가난이고 무거운 짐이고 어떤 것도 괜찮아, 하나님께 맡아주세요. 그러면 막 예배 때마다 축제가 되고 예배 때마다 기적이 되고 예배 때마다 간증이 되고 우리 인생 전체가 막 변화가, 역사가 나타나요. 사람을 만나도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 만나면 기적이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기다리게 되고요, 예배 때가 되면 막 누구보다 앞장서 뛰어가고 앞에 가서 앉아갖고 사모하고 있어요. 왜요? 오늘도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모습이 달라져요. 성령 받으면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성령 받으면 교회 가는 뒷모습이 바뀌어요. 성령 받으면요, 사람의 얼굴 표정이 바뀌고 완전히 달라져요. 저는 여러분 오늘 저녁이 그 성령 받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아주기 싫어서 난 네가 맡기는 거 싫어했던 그런 인생도 성령을 딱 받고 나면 확 달라지기 시작해요. 오늘 저녁 여러분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